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예? 100살.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하고 몇 살 차이요? 100살 차이. 100살 차이.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어요. 40세에 뭘 간다고?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40세에 장가를 갈 때 이삭 마누라가 누구요? 리브가란 말이에요. 리브가. 예. 그러면 이삭이 40세에 장가 가니까 아버지는 몇 살이요? 그치?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 140살. 그렇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 128살에 죽었어. 128살. 그러면은 몇 살? 128 맞아? 괜히 물어봤네. 127세에 죽었나? 127세? 에? 빨리 찾아봐.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이요? 10살 많지, 10살. 138살. 그렇지? 아니지. 137살. 그치?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누가 죽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40살 때. 그러니까, 엄마 죽고 몇 년 있다가 아들이 장가를 가는 거예요. 3년 있다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탈상할 때 뭐 몇 년 있다 탈상하고 그러죠, 보통? 그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무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마누라가 어저께 죽었는데 다음날 결혼하면 좀 그래, 그지? 그죠? 아무리 그래도 급하고 그래도 좀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모양새라는 게 있다는 거지. 모양새. 무시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것도 아닌 것이 엄마 죽고 바로 장가 안 가고 그래도 3년을 기다렸다가 장가를 가는 걸 보면 아니 뭐 그렇게 해서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모양새라는 거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지켜야 할 어떤 모양새라고 할까 규범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저 혼자 그렇게 느껴봤어요. 또 해당이 되는 분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요. 집이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응?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1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삭이 리브가 오고 몇 살에 아기를 낳냐면은 60살에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러면 이삭이 리브가 오고 60세에 아기를 낳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어? 160이지. 항상 100살만 많으니까 계산하기도 쉽잖아. 160살 때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뭘로 본 거예요? 쌍둥이로 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 175살에 죽어. 아브라함이 175살에. 그러면 그때의 이삭은 몇 살이요? 그렇지, 75살. 그때의 손주 쌍둥이는 몇 살이요? 15살. 그렇지. 이제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이쪽 저쪽 둘러치기 계산을 하면 요런 이제 계산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일반 사람이 손주를 보고 죽는 거는 뭐 흔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친손주를 보고 죽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 큰 기쁨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굳이 계산을 해서 해주냐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아주 섬세한 기쁨도 해주신다는 거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좀 완고한 분이에요. 완고해, 엄해. 가지고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어. 한문을 읽은 것 같아. 엄부는 출효자하느니라. 시작.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가 뭘 난다? 효자를 난다. 그래서 자식을 엄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 속에는 대개 뭐가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엄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의 속성이 없는 남자다. 나는 사랑의 속성이 없는 애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대. 그냥 자기에는 주로 뭐가 있고 엄함이 있고.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를 낳았어요.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는 뭐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지. 그 손자를 보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내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어. 뭘 보고? 그래서 아들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는 아버지는 없는데 손자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손자를 안 둬본 사람은 몰라. 백날 얘기해도. 그러니까 아들 사랑과 손자 사랑이 그렇게 달라요. 그 손자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건데 나중에 수염만 잡히고 그렇지만 그 사랑의 속성을 뭐를 통해서 할아버지는 깨달아요? 손자를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깨달아. 그 얘기는 그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 언제 손자 보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아들의 기쁨도 주지만 뭐의 기쁨도 주고 손자의 기쁨도 주고 전혀 성경적이 아니지만 사라가 127살에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또 한 번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 내가 왜 웃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내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가 다 그 종류별로 다 있어. 뭐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부부 성가대, 여성 성가대, 남성 성가대 다 있는데 중창단, 뭐 여자 중창단, 남자 중창단 다 있는데 만들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호레비 성가대가 안 되더라고. 그냥 없어. 호레비 성가대는 그만두고 호레비 중창단 만들기도 힘들어. 없어 호레비가. 그러니까 과부는 많은데 호레비가 없더라고. 어쩌다 하나 있으면 또 뭐 허지걸라고 뭐 또 재혼해버렸대야. 그래갖고 이제 없어 이게. 그러니까 참 교회에 뭐가 귀하다. 호레비가 귀하다. 호레비가. 일반적으로 다 누가 먼저 죽으니까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일반적인 견해인데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만큼은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목사님은 같이 살아야지 같이. 그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갈 때 여자가 먼저 가는 게 낫겠더라고. 여자가 사모님이 왜 그러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택이든 목회든. 그리고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재혼을 해서 목회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살아계시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단 사택을 비워줘야 돼. 사택을. 어떤 교회가 사모님이 목사님 대를 이어서 그냥 목회하십시오라고 할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냥 비워줘야 돼. 그러니 사택 쫓겨나야 되니까 생활이 안 돼, 이제 생활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뭔가를 해서 벌어야 산단 말이에요. 애들 가르치고. 이것이 심각하더만. 이것이.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했지? 이게 심각해,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있어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말 끝에, 아우, 진짜 주의 종은 차라리 사모가 먼저 가는 게 낫지, 주의 종이 먼저 가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 그 얘기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그 목사님이요, 진짜 사모님 이쁘고, 똑똑하고, 애도 잘 키웠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이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농담하는 말이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지려고.
아, 그게 은총이구나. 내가 그때 그걸 알았어. 살다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은총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하하.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자꾸 장 목사님 나 은퇴하기 전에 집회 좀 와서 해줘. 그래 가서 이제 갔어요. 이제 은퇴에 앞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사모님 연세가 많으시고 하고 이제 강사 대접 본다고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아이고 이렇게 자꾸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힘내.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사모님이 아이고 여보 이제 나 오래 못 살을란가 봐. 죽을란가 봐.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건강해야지. 나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 그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완전 농담이야. 우스갯소리로. 야, 이 사람아 죽으려면 40대 죽든지 해야지. 여지껏 살다가 인제 죽는다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난 또 그때 알았어. 은총을 주려면 40대에 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 세 가지의 예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여자는 절대 죽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억적같이 에어로빅이라도 하면서 버티고 살아야 돼. 지금 와서 죽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두 번째, 남자는 절대로 보험을 하나씩 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왜 그러냐? 그것은 믿음과의 관계만 꼭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어느 날 솔직히 집사람이 죽었다. 우리 안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저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는 사람이 누구요? 많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재혼을 해서 목회를 하고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솔직히 아픔은 많이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다.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올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 나이는 생각 안 해. 내가 60이건 50이건 70이건 자기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여자 나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장가 올 남자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야지. 내가 우리 집으로 얘기해서 그러지 우리 허 목사님 식으로도 얘기해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저 양반 장가 간다니까? 가서도 가지만 가야 돼. 어떻게 밥에 먹고 그거 합니까? 가야 돼.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됐다. 사모님한테 장가 올 남자 없다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애들 오고. 근데 문제는 사는 건 사는데 생활이 안 된다는 생활. 그래서 나는 내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나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냥 기본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더라도 땅에 두고 가는 내 아내와 자녀들은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보고 믿음 없다고 하면 이제 너는 믿음이 좋은 거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도 되지만 나는 준비가 있는 거고 너는 준비가 없는 거고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 치러놓고 그 뒤를 보니까 내 말을 이해하세요. 때도 안 됐는데 죽으면 나쁜 놈이야. 왜 내가 그걸 아냐면 산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죽은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내 식구가 지어야 할 짐을 한 사람이 안 지고 그냥 갔다. 엄마하고 애들 둘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어놓고 가는 거야. 아내가 죽었다. 저 아버지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애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애가 죽었다.
이거는 저 아버지 죽는 것보다 더 아픔입니다. 결론 내 식구는 하나도 죽으면 안 된다.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죽지 마라. 죽기만 하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막상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죽고 사는 건 죽고 사는데 나중에 결국 부딪히는 건 생활이더라고요. 생활. 그래서 꼭 목사님은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참 깔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서 큰 기쁨이 뭐요? 손주 보는 기쁨이 되니까, 손주. 그러니까 아들만 봐도 기쁜데 하나님은 늦게 난 아들을 통해서 또 뭐까지 보게 했으니, 손주까지 보게 했으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말이요. 그냥 그 손주만 봐도 괜찮은데 또 무엇까지 또, 에? 근데 내가 왜 그게 또 은총이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두라하고 결혼을 했을 때가 150세가 넘었습니다. 140세가 넘어서 150세가 넘을 때까지 아기를 계속 낳아요. 6을 낳았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나는 거기서 진짜 또 하나님의 뭐를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설교는 목사님이 없다니까 나 혼자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가 100살에 이상 낳았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이. 아니, 100살에 아기 난 걸 다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살에 아기 난 건 이유도 아니라니까 150살도 넘어서 아기를 낳았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력을 줄 때 찔끔 준 게 아니라 그냥 화끈하게 비아그라를 그냥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시켜놓고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서 아들을 그 뒤로 6을 낳았으니까 그건 현대의학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처녀하고 사는 팀하고 그러니까 중년 부인 50대 넘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는 팀하고 말을 어거지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아니 너무 많이 잡았다. 70 먹은 할아버지하고 30 먹은 여자하고 사는 부부하고 50 먹은 남자하고 50 먹은 여자하고 사는 부부하고 이렇게 합해도 100살이고 이렇게 합해도 100살이죠. 그죠? 부부가 이렇게도 100살이 있어요. 근데 A그룹이 아기를 잘 낳을까? B그룹이 A를 잘 낳을까? 그건 어떻게 알았대야?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젊어서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그러나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이쪽이 싱싱하니까, 하여튼 이쪽에서 씨만 뿌려주면 이거는 그냥 밭이 좋으니까 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원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무 놀랐어요. 150살이 넘어도 애를 낳는. 그러니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뭔 설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가운데 1등으로 쳐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3만 명 중에 1등이야.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생명 바쳐 주를 살았고 바울도 자기 생명 바쳐 주를 살았고 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내 생명보다 100배나 귀한 누구 생명을 바쳤으니까 독자의 생명을. 그러니 그 사랑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5만 기쁨을 다 주는데 친자식의 손주를 둘이나 보는 기쁨도 주지만 150살이 넘도록 애 낳는 기쁨도 주고 140이 넘어서
은총을 입히는 기쁨도 주고, 하여튼 그것이 꼭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니 그냥 얘기를 갖다 거기다 붙여서 그래.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그 참 두루두루 인생이 참,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상 못한 오밀조밀한 기쁨들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나는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한 오밀조밀한 기쁨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살을 때 주실 거다. 예, 그렇게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삭하고 리브가가 이제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이제 아기를 낳아. 20년 만에 첫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배부렸어요. 하나님, 뱃속에서 아기가 싸우니 어쩌면 좋아요. 그때 신했더니 하나님이 뭐 해줘요?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 리브가하고 하나님하고 관점이 다른데, 리브가는 지금 뭐를 보고 있어 지금? 애기 뱃속에 있는 갓난 애기를.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국민. 리브가 눈에는 뭐고? 갓난 애기고, 하나님 눈에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애기가 국민이 되려면 이놈이 나와가지고 커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또 애 낳고 해가지고 이놈이 국민이 되려면 최소 500년은 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몇 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50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시각 차이야. 시각 차이.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5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10년이라도 좀 내다봐라. 에? 10년은, 20년은 내다봐라. 내가 이 설교를 꼭 해주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설교를 내가 하려고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 예. 왜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삶이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날 어떻게 볼지 몰라. 나 상당히 이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나는 이게 공부할 때도 그냥 한 가지로 계속 나간 사람이 아니야. 수도 있고, 우도 있고, 미도 있고,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 나는 지금도, 나는 운동을요, 나는 축구 내가 좋아하지만, 축구도 하루 하지요, 테니스도 한번 치지요, 탁구도 한번 치지요, 어쩌다 골프도 한번 치지요.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해. 운동도 뭘 잡아서? 균형을 잡아서. 왜냐하면 한 가지를 계속하면 잘하게 돼 있고, 잘하면 미치게 돼 있고, 미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테니스를 계속 치면 그게 좋을 것 같아도, 계속 치면 잘 치니까, 잘 치면 미치고, 미치면 목회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미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가만있어, 오늘 테니스 치게 생겼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바꾸니까 늘지를 않아요, 이것이. 늘으려고 하면 또 바꾸고, 늘으려고 하면 또 바꾸고, 늘으려고 하면 또 바꾸고, 늘지를 않아. 늘지를 아니야. 아니, 늘면 뭐죠? 내가 목사인데. 건강만 하면 되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참 내가 지혜롭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요. 이게.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하기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요만큼이라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앞집에 있는 애는 완전히 애가 균형 감각을 상실해버렸어요. 이놈은 무언 공부를 다수야. 애가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냥 다수야. 그래도 어쩌다가 뭐 하나 있고. 그러면 걔네 엄마가 아무 말도 말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만 만나면 괜히 물어보는 거 있죠. 경동이는 이번에 통신표가 뭐 나왔어? 이렇게. 아니 누가 물어보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대답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봐 놓고 자기가 대답이요. 우리 아들은 다수요. 그러면 그냥 우리 엄마는 그런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지. 나는 알지, 우리 어머니 심정을.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앞집에는 그냥 다수인데 우리 경동이는 그냥 미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또 반응이 또 달라. 경동아! 이놈 새끼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놈아?
나는요, 지금도 귓밥하면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사는, 여기 새겨져 있어, 여기에. 그냥 새겨져 있다니까.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나. 그놈 자식은 양산으로 이사 나가면 좋겠지만 계속 우리 집 앞에서 살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그런 서러움 속에서 자라온 걸 누가 알겠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데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가 밥 3끼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내가 만약에 굶었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라도 나 밥 사준다고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가 솔직히 안 먹어서 그러지 먹으면 뭐를 못 먹겠습니까 내가. 난 솔직히 이게요 막 내 가슴에 내 맺혔나 봐. 내 초등학교 동창회가 이제 뭐 몇십 년 지나니까 초등 동창들 보고 싶잖아. 끝나고 이제 편지가 왔어. 동창회 있다고 경동이 너 오라고. 야, 내가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어딨냐. 못 간다. 그랬더니 전화가 직접 왔어. 경동이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궁금해서 갔네, 진짜. 가가지고 내가 뭐부터 확인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나중에 뭐 됐나 봤더니요. 전교에서 1등 간 애는 판검사를 하더라고. 전교에서 1등 간 애는. 그 바로 밑에는 의사하고 교수하고 반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은 대부분 선생님 하시더만. 나는 그때 알았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약간 소문난 애들은 선생님 하시고 아주 소문난 애는 의사, 교수, 판검사 하고. 그래서 걔들이 뭔 차 타고 왔나를 봤어. 내가 차까지. 그랬더니 그 당시로 프라이드, 베타, 아반떼. 왜냐면 선생님은요 너무 막 에쿠스 이런 거 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교장 선생님도 그때 안 타는데 그랜저가 그랜저 XG가 교장 선생님 그거 소나타 EF 그래야지. 에쿠스 타면 문교부에서 감사 나와서 안 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그 차 타는데 평교사가 내가 돈 있어도 눈치 보기가 어려서 그러니까 아반떼급이 제일 많아. 아반떼급이. 그때 나는 뭔 차 타고 갔냐. 시커먼 차 타고 갔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아버지가 보셨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네 부가하고 이사가하고 차이가 뭐냐? 딱 하나만 드러나면 뭔 차이예요? 에? 써놓고 물어봐도 모르네. 뭔 차이예요? 기도 차이라니까. 기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놓고 기도를 안 한 거야. 네 부가가 쌍둥이를 뱃속에 넣고 기도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놓고 하나님 우리 경동이가 애가 생긴 건 이쁘고 착한데 나 어렸을 때 무지하게 이뻤대. 왜 집이는 영 아닌 것처럼 그렇게 웃어도 웃음소리가 영 은혜롭지 않아요? 나 어렸을 때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너무 이뻐서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다 우리 어머니 얘기요. 나는 그 얘기만 또 들었고. 근데 진짜로 내가 어렸을 때 이뻤대요. 진짜 믿지를 않네. 나 어렸을 때 보셨어? 안 봤잖아. 지금도 이쁜다 안 하나? 와운노? 니는 내 어렸을 때 봤나? 못 봤지? 한 번만 하나님 우리 경동이 어떻게 애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균형 잡고 사는지 걱정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네 아들 경동이는 네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요. 지금은 공부를 균형 잡아 한다만 내가 걔를 한 시대에
한국 강산에 큰 종으로 쓸 거다. 걱정하지 말거래.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키웠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경동아, 듣거래. 니는 지금 공부를 균형 잡아서 한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했다. 니는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될 끼다. 그래서 이 애비는 네가 공부를 다수 안 맞아도 걱정 안 한대.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거라. 그게 내가 듣고 컸어야 할 얘기요. 그게 귓밥하면 새겨져야 할 얘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냐? 꼭 지금 여러분이 자식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도 그래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섬세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무슨 일 있어도 믿고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은 담대하게 해놓고 살면서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라 아니라만 해도 괜찮아. 파이라! 여기는 파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파이라. 파이는 3.14인데 내가 아는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인데 그분은 아주 청년들 목회를 아주 잘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목사고 청년들을 하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왜 주일학교 설교 잘하는 목사는요 어른 놓고 할 때도 그런 투가 나와. 왜냐 주일학교 설교를 잘하니까. 그런 것처럼 청년 설교를 잘하니까 말 속에 그런 투가. 그러니까 이제 어른인데 몸에 밴 건 뭐가 몸에 뱄어? 청년 설교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투가 나와. 그러면 그런 건 감안하고 드려야 되거든요. 아, 저 목사가 젊은 청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어투가 나오니 이걸 감안하고 드려야 되는데 가만이라는 게 없어. 딱 파이라. 여 부산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아주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뭔 설교만 하면 이렇게 편지를 썼었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편지를 썼어 이렇게. 내가 읽어보니까 내용인즉은 그거요. 하여튼 설교는 세계적으로 잘한대 내가. 이 설교는. 근데 칠판 쓰는 거 보면 뭐 완전 파이래. 근데 그분이 뭘 모르냐면 칠판은 여러분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 보려고 쓰는 거요. 여러분은 볼 거 없어. 모르는데 뭘 보여 그냥 내가 나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보라고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자기가 이걸 받아 쓰려고 보니까 칠판 보기가 불편하니까 칠판 정리 좀 똑바로 하라 그 얘기야 지금. 예.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질은 나도 인정을 해. 이게 좋은 기질이 있어. 확실히 여러분은 난 이제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알으시오?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8명을 다 나오라면 알으시오. 기다려보면 하나도 안 나와. 알으시오가 알았다는 거지 나간다는 말이 아니야 그것이. 예? 예. 근데 경상도는 안 그래. 교회 나오세요. 안 갑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놓고 안 간다는 거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 못해. 안 갈지라도 아르시오 그러지. 예, 여기는 아르심도 그래. 근데 아르심도 해도 안 나올 것 같잖아. 우리는 아쉬워 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됩니다. 알았다 안 합니까? 오셔. 간다 가나 안 가나. 와차번에 쌌고. 근데 진짜로 기다려보면 이 사람은 안 오고 이 사람은 와.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을 해 이렇게. 예,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그 기질이야. 근데 우리 충청권은 알았슈? 절대 표현을 안 해. 왜 표현을 안 하냐? 착해서 그래요. 안 간다는 소리를 차마 못 하는 거예요. 안 간다는 소리를
그쪽에서 듣기 싫어하니까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착해서만 그러냐? 그 착함을 또 껍질을 벗겨봤어. 그랬더니 난 솔직히 그런 것이 좀 마음이 아픈데 음엉해서 그래. 음엉해서. 왜 그러냐? 표현을 했다가 좋은 표현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표현을 했다가 굳이 내가 해받을 필요가 없다. 해를 두려워해. 그러니까 사람이 음엉해지는 거예요. 이게 출구조사는 맞는 거거든요, 선거가. 그러니까 누구 찍을 겁니까? 그거는 틀려도 찍고 나올 때 누구 찍었으면 그거는 맞는데 출구조사도 안 맞는 데가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할 거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열어봐. 응. 그냥 기다렸다가 열어봐. 그게 기질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질은 좋은데 복음화율을 높이는 데에는 조금 더 정진해야 돼. 아멘?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똑같은 나잖아요. 나는 장경동은 똑같잖아. 그죠? 어디를 가든지, 전국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근데, 놀라지 마세요. 미국 부흥회를 가도요, 못 들어오고 돌아갑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미국을 가면 사람이 없잖아, 한국 사람이. 그런데도 막 많이 와가지고 못 들어와서 돌아가. 그런데도 경상도를 와보면 돌아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보다도 더 집회하기가 힘들구나. 미국보다도. 원래 미국과 한국의 비율은 미국 1명이면 한국 10명 퇴근해요. 미국은 한국 교포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명 모인다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몇 명 모이는 퇴근돼? 1000명 모이는 퇴근돼. 근데 여기 경상도도 그래. 경상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인다 그러면 서울 가면은 한 10,000명까지는 아니도 한 몇천 명 모이는 퇴근되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살으라 그 얘기. 뭐 많이 이해가 되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 짝꿍인가 하는 걸 섬세하게 따져보고 결혼을 할 때 기도해서 응답을 딱 받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담대하게. 근데 결혼은 덜렁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아닌기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무적이. 자, 사업도 그래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섬세하게 따져보고 그런 소질이 있는가, 그 장사가 되겠는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시작할 때 섬세하게 기도해서 응답 딱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올인해서 그냥 어쨌든 내가 이제 막 흥하든 망하든 이 사업을 통해 축복을 받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덜컹 시작은 담대하게 해놓고 아무래도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아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배워라? 리브가한테 배워라. 리브가한테. 그러니까 결정은 섬세한 기도로, 결정 후에는 담대함으로. 시작.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사냐면 결정은 담대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쭈밋거리느라고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 그 말은 처음 하는 거예요.